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참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더 잘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업을 해도 더 잘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될 때 참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반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 당하고 사고도 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관심을 과연 기울이기나 할까? 짝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하나님께서 마침 안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몸의 병도 다 고치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다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사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모든 병 다 고친다. 그래서 심지어 병든 것은 다 마귀가 하는 거다 해가지고 마귀는 병은 다 병마고 가난도 마귀가 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은 성경이 굉장히 왜곡된 엉터리 신자들이 양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자,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 당하면은 이거 저주받은 현상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물론 세상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잘 되는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징계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도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나니라는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죄를 지은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징계하고 심판을 합니까?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아서 즉석에서 죽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젊은 제사장들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결 예식을 다 행하고 제사를, 번제를, 집례를 행할 때 그 번제를 잘못 드려서 두 젊은 제사장이 즉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나오죠. 두 젊은 제사장이 즉사합니다. 그것도 제사 중에 온 백성들 앞에서 그 제사장이 즉사를 합니다. 그들이 즉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드려야 될 불 아닌 다른 불을 이용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즉사를 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두 홈리와 비느하스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다가 즉사를 했는데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데도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잘못 드리다가 즉사한 사람 있습니까? 예배 중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이렇게 스마트폰 계속해서, 이거는 홈리 비누하우스보다 훨씬 악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즉사합니까? 안 합니다. 구약에 어떠한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오다가 안식일을 범한 것 때문에 즉사합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즉사합니다. 여러분, 뭐 주일 하루 무슨 일로, 집안의 일로 무슨 뭐 결혼식을 해서 예배에 빠지고 지방에 가거나 무슨 일 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무슨 일 생겼습니까? 아무런 일 없습니다. 또 말라기에 보면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11조 안 드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는 사업이 망합니까? 경제적으로 11조 드리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되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나라가 다 강성해지고 안정이 되자 다윗이 내 나라가 이만큼 커졌다 하는 자만심이 생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굉장히 큰 죄악이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나라를 키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 그 나라에 큰 역병이 돌아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뭐 잘못한다고 해서 나라가 그런 일 당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어떠한 사람이나 지도자나 공동체가 범죄했을 때 때로는 즉석에서 치리하는 직결재판 형식의 징계와 진노와 심판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지 일상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런 식으로 대하시기만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도들보다도 안식일을 더 잘 지키고 11절을 더 잘 드리고 예배를 더 잘해서 홈리와 비누하우스 직원들 우리 안 죽은 겁니까?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 대한 진노와 심판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 또는 불신자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비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전체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범죄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날까?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나타날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아주 공교롭게도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죄의 현상과 그 하나님의 징벌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24절, 26절, 28절에 그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조금만 관심 있게 본문을 본 분들은 이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뭡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도로 내버려 두게 두사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24, 26, 28절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굳이 그들을 징벌하거나 징계하거나 심판을 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농장 주인이 있는데 그 농장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 한 사람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주인님의 밭에 우리가 심지 않는 가라지가 지금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를 어떻게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가만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스럽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어라. 가만 내버려 두어라고 했습니다.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어떠한 무신론 철학자가 넓은 광장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입에 거품을 품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분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손목에 시계를 풀고서 지금 내가 5분 동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하여 소리 지릅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내게 벌을 한번 내려보시오. 당신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모독과 저주를 하나님께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내가 지금 신이 없는 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신이 있다면 말을 어떻게 이렇게 두겠습니까? 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에게 입증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것을 물끄러미 보다가 말을 합니다. 선생, 내가 보기에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거나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내가 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 그분은 나를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셨소. 그러나 당신에게는 침묵만 지키는 거 보니 당신은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어떤 비행 청소년들이 정말로 나쁜 모습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 동네에 후미진 곳에서 이렇게 볼 때 그냥 지나갑니다. 혹시 무슨 한마디 말이라 했다가 큰 봉변을 당할까 봐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나와 상관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의 아이 같으면은 말을 합니다. 예, 너 그거 그러면 안 되지. 빨리 집으로 들어가라. 부모님 걱정하신다. 응? 아저씨, 알아서 할게요. 불톡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몇 번 얘기해도 안 들으면은 그냥 버려둡니다. 그러나 내 아들, 내 자녀 같으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관여를 합니다. 안 되면은 멱살이라도 잡고서 집에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버려두는 것이 그에 대한 심판이요. 그냥 그 아이들을 방기해두고 버려두면은 그 아이는 그 죄 속에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찾아가고 간섭하고 때로는 징계하는 것이 사랑이, 심판이면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욥기 5장 17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니라. 잠언 3장 12절. 이처럼 우리는 비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버려두는 것이고,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하고 때로는 간섭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 길을 막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 불의하다 그래서 특별히 악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사람들의 성공과 그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너무나 돈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 재미에 너무 빠질까 봐서 때로는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장애를 두시기도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4절에 보면은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믿고 그래서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다 그걸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것이 복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마음을 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시편 37편을 읽어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집중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유기, 버려. 그러면 어떻게 버려두십니까? 아까 읽은 것처럼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 여기서 마음의 정욕이라는 말은 더럽고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더럽고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부끄러운 욕심에 사람을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면서도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고 죄스러운 마음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됩니다. 자기 배가 신이 됩니다. 자기의 목적이 신이 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 더럽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을 그냥 그 욕심과 본능대로 그냥 놔둬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 보십시오. 꼴이 형편없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휴가철 또 휴가 어쩌다가 주일까지 끼고서 휴가나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그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변했어요. 기도를 합니까? 말씀을 읽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 속에 텅 비어버려요. 명절이나 좀 이렇게 이래가지고 한 4, 5일 동안 명절 분위기나 저저가 지내도 보면은 그 속에 성령이 없어요. 내버려두면. 사람을 그냥 두면은 본능대로, 욕심대로 쾌락에 빠져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명예, 재물, 성공, 부귀, 본능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 속에서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자기 욕망에 그냥, 물질의 욕망에 그냥 버려두니까 어떻게 돼요?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친형제가 다 원수가 되더라고요. 의절을 해버려요. 우리 10대 그룹의 그 집안의 형제들 다 원수지 않습니까? 의절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여를 안 하는데도 그냥 놔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가 그 속에 개입되니까, 돈이 또 개입되니까 멀쩡한 남편, 아내를 보험을 들어가지고 독극물로 독살하고 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합니다. 인간을 욕망과 본능에 그냥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징계를 하시거나 형벌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그냥 망하는 거예요. 돈이 그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명예가 그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욕망이 그를 그냥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까지라도 특별히 관여하고 은혜를 베풀고 간섭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딴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주일 지나가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다음 주일 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안 찾고 믿음에 힘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알잖아요, 여러분 다. 영적 감각이 다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무감각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간섭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어디에 내버려 둡니까?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아주 참 특별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 중에서 26절,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죄, 그들의 현상을 어디에 내버려 두셨느냐 하면은 성적 방종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성적 방종.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여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성적인 관계도 갖고 가정생활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또 다른 여성을, 다른 남자 애인을 두고 살아. 제가 지난주에 핀란드의 어디에 실제로 있었던, 지금 핀란드가 발칵 뒤집혔던 그 일 때문에 만화에만 영화에만 있을 법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길에서 어느 남자를 마주쳤는데 한눈에 남자끼리 반했어요. 한눈에 남자끼리 반해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어떤 남자를 반했는데 너무 그 사람 내가 마음에 들어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하다. 한번 나도 봤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 부인이 그 자기 남편이 만난 남자를 만나니까 이 부인도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한 침대에 3명이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웬만한 나라는 지금 동성애를 다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세기 말을적인 현상 아닙니까? 동성애라는 말의 영어 그 단어는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소도마이트. 소도마이트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소돔성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롯이 살던 소돔성에 롯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왔어요. 저녁 으스름할 때 왔는데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온 손님을 봤는데 너무 잘생긴 미남이 왔거든요. 남자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소돔에 롯의 집에 와서 롯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당신 집에 온 손님과 좀 상관을 해야 되니 그 사람을 좀 내달라. 상관을 해야 된다는 말이 완곡한 표현이지만 뭐냐? 우리가 좀 동성애를 좀 해야 되겠다. 남자들끼리. 이미 자기들끼리는 동성애가 만년 됐는데 또 새로운 미남자가 왔으니까 좀 우리가 관계를 갖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동성애라는 말을 소도마이트라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수십 년 전에 로마의 남쪽에 수십 킬로 떨어진 데 폼베이라는 도시가 발굴이 됐는데, 유적이 발굴됐는데 거기 화산으로 완전히 덮여진 도시지 않습니까? 발굴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그 동성애 장면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그거는 그 당시 폼페이뿐 아니라 로마시라는 도시 전체가 특별히 그 황실이나 그 고위층 귀족들은 동성애에 아주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오현제 또는 칠현제가 나타나기 전에 황제 15명을 조사를 해보면 그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습니다. 동성애자였고 동성애이면서 근친상간하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가 망하고 폼페이도 망하고 소돔도 망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의 지금 절반 이상의 주가 동성애를 합법화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난 6월인가 7월에 어떠한 영화 감독이 자기보다 그 나이가 한 10몇 살 차이 나는 또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 청계천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 많은 데서 일부러 좀 이 시위를 하기 위해서 동성 결혼식을 하고,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를 하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그래서 정신이 차려져 있어가지고 혼인신고를 안 받아줬대. 다행히. 저는 그것까지 받아줄까봐 걱정했는데 지금 우리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중요한 교단들의 지금 거의 절반가량이 기독교 교단에서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하고 있는 상황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미국이나 유럽에 특별히 또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그러한 인권단체들은 왜 우호적으로 보느냐? 그 이유가 동성애가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성향을 갖고 태어났는 것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오히려 동정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성차별 금지법을 자꾸 만들고, 요즘도 지금 국회에서 이번에 부결 마침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도 그런가 하고 있었는데 어제 신문을 하나 받았어요. 신문을 지금도 제 책상 위에 읽다가 왔는데,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과학적 상식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유전적이거나 선천적인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인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과 의학 전문가들이 지금 내린 결론으로 해서, 그래서 11월 21일에 프레스센터에서 그 세미나 한 내용이 나오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만약에 선천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갈수록 이게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일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를 그냥 두니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에이즈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에이즈가 최초로 보고된 것이 1981년인데 그 30년이 지난 2011년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니까 그 30년 동안에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4,600만 명이거든. 1년에 2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이 백신이 지금 개발이 되고 해서 치료가 지금 많이 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셔도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내버려 두셨냐. 28절부터 32절에 보니까, 28절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뒀다.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는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29절부터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 미워한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한 부모 거역, 부매, 폐악, 이런 것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마음을 그냥 두니까 도덕적 수준이 얼마나 저하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도덕적 수준의 그 추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참 우리나라의 작년 계속 한 해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참 울산 계모 사건이라든지 또 지적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한 동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성적으로 그렇게 폭행을 했는 사건이라든지 또 심지어 국회의장을 지내고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들, 대학 교수를 서울의 한국 가장 유명한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자기 학생 22명이나 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성적인 괴롭힘을 했다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 사회가 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낮아져 다운되는 거. 하나님 없이 상실한 마음이 결국 가만두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회의 개선을 위하여 사회개혁운동도 하고 도덕재무장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28절에 나오는 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로 아주 전기가 쫙 오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 그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렇다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건 도대체 왜 그런가? 그 말 올 때는 할 말이 없어져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실제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닙니까? 도스토예브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마음에 확신이 들게 된다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그 욕심대로, 욕망대로, 본능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것이 징계요 심판입니다. 가만둬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본능과 욕망과 쾌락에 스스로 망가지는 겁니다. 성도의 다른 점은 뭡니까? 그렇게 살지 않도록 간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간섭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병든 것 감사하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실패하는 것 감사하십시오. 예수 믿는데도 우리 아이가 그지 남들이 볼 때 번듯한 대학에 좀 못 들어가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품이 있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는 섭리가 있습니다.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 예수하면 어떻게 잘 될까? 저렇게 돈을 많이 벌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거 부러워하면은 신자가 본질적으로 신자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거하고 다르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두었어도 일시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서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도록 하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헛된 망상을 버리게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간섭도 하실 때 그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각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서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